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75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새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드렸던 페이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열처녀의 비유와 혼인 예복을 잊지 않은 사람의 비유는 다 공부를 했고요. 오늘 세 번째 비유인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복을 잊지 않은 사람의 비유를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3번의 초청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예복 심사, 즉 의인의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잘 준비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자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을 여러분 성경책 다 펴주시면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인데요. 그 본문을 펴 놓으시고 오늘부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신 시기와 장소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AD 30년에서 31년쯤 겨울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다라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좀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잘해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음식이나 사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좀 도와라 라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좀 주제를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5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럼 이게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린다. 즉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즉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늘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갈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이 부분을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잔치 자리에 이방인들이 참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구원 문제는 전혀 어떤 의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무조건 하늘 가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 얘기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식물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 자신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늘에 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시한 자들의 초청을 저희가 업신여기고 마치 문둥병자에게 하듯이 저희 옷깃이 그들에게 닿을까봐 상대하기를 싫어하던 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면 이 본문의 주제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오늘부터 공부할 이 큰 잔치의 비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잔치, 그 비유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의 비유는 마지막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저 소 샀습니다. 밭 샀습니다. 못 갑니다.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다 데리고 와라라는 그 마지막 초청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기별이 바로 14장 23절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이 길과 산울가가 중요하니까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마지막 초청인데 그 마지막 초청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좀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에서는 그 만찬이 아니었고 오찬이었죠. 점심 식사였습니다. 근데 큰 잔치의 비유는 만찬의 초대입니다. 즉 저녁 식사로의 초대예요. 달라요. 그래서 최후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의 마지막 초청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에 보여내는 최후의 기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에서는 그 사람이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큰 잔치의 비유는 초대받는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들의 활동, 그들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강권해서 막 채우는 그 종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세천사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청입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죠. 첫 번째 초청은 도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70일에, 여러분 다 배우셨죠? 70일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은혜의 시기였죠.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AD 34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 490년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전했고요. 그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죠. 첫 번째 초청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비유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을 초청했는데 두 번째 초청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제는 유대 지도층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별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큰 잔치인데요.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연회장에 잔치를 크게 벌였으니까 손님이 조금 오면 안 되겠죠? 정말 크게 벌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득 차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습니다. 제발 좀 다 와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저 땅 샀습니다. 저 소 샀습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핑계였거든요. 그거 갖고 다 거절을 합니다. 주인의 지시대로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그 자리가 텅텅 비어있자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좀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옆에다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짝꿍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길과 산울가로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강권해라. 믿고 칭렬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강권하라는 것이 강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강권하다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능께 주석해 보니까요. 강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죠. 자유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초청의 긴급성, 급박하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초청하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하시는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곧 강권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이 마지막 기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그리고 강권하여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페이지인데요. 이게 현재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그래서 그 종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주인이 어디 가셨어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나 닥치는 대로 가난하건 몸이 아프고 상관없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14장 2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AD 34년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길과 산울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비유에서 길과 산울가는 시내 밖에 있었으며 따라서 비유대로 비유대인 곧 이방인들을 대표하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길과 산울가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과 소경들을 데려온 종은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라고 보고한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 이외의 지역, 그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서 복음 사업이 추진될 것을 가리키셨다. 즉 영감의 글에도 이제는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중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기별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이어서 보면 이 기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음을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 라는 기별은 우리가 그토록 입에 닳도록 또 귀에 못이 박혀서 들었던 새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전할 새 천사의 기별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4장 6절입니다. 계시록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 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영감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잔철의 초청은 아까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 정했고 두 번째는 십자가 이후에 유대인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청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후의 초청은 1844년 이때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죠. 조사 심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전 세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최후의 초청이 바로 세 번째 초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새 천사의 기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기에 우리는 그 기별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 만찬, 천년기의 하늘나라에서 최후의 만찬, 큰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 교과 주제가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하게 될 건데요. 우리 내용과 잘 연관시켜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별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별인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기별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은 우리 재림교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 복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세움을 받았다. 실망하는 세상에 전할 최후의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달 일은 없다. 다른 아무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별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이 기별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죠. 근데 또 쉬운 게 이 기별이거든요. 이 기별을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사입니다. 1840년대 후반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선포,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것은 명목만 남아있는 일반 기독교의 배도에 대한 선포,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 인을 받아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에 대한 선포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믿음 선조들이 연구를 딱 했을 때 이렇게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0년대부터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는 1844년 여름부터 선포가 되었고요. 셋째 천사는 1844년 가을부터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첫째와 둘째는 밀러 시대에, 즉 초창기 재림교대 때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그때 전해지고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첫째 천사가 1840년대부터 전해져서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쭉 그리고 둘째 천사는 184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까지. 그리고 셋째 천사는 1844년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그냥 순서적으로 전해졌지만 그 기별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동시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중기별이다.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재림, 과거부터 재림, 과거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지금은 삼중기별이 동시에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 말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은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서만 셋이고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기별은 함께 갑니다. 쭉 가요. 재림 때까지. 그리고는 중간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첫째 천사 기별을 연구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천사를 연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중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됐던 그 초창기 184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잠깐 우리 마가복음 13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성경책 마가복음 13장 24절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재림의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에, 여러분 이 24절에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을 말하죠? 여러분 다니엘서 다 배우셨죠? 그 환난은 뭘 의미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종교 암흑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큰 환난은 1260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1260년 큰 환난이 그 환난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 후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1798년에 끝나죠. 이 환난이요. 사단은 초기의 일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핍박하였고요. 중세에는 1260년 동안 교황권을 통해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큰 환난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날을 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798년까지 박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박해의 기간이 감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래서 영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박해는 끝납니다. 여하튼 그 1260년의 박해가 끝난 후부터 이제 재림의 징조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환난은 1260년 그 환난입니다. 그 후에 그 환난이 끝나자마자 순서적으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1798년 이후에 재림의 징조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언제 적용됩니까? 네, 미국에서 이 일이 있었죠. 적어 놓으세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이었는데요. 그날에 미국의 뉴 잉글래스 지역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때 해가 떴는데도 해가 빛을 내지 않고 어두웠기 때문에 온통일 암흑천지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이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재림의 징조였는데 별이 떨어지는 것은 언제였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전합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별을 막 쏟아지는 그 재림의 징조를 그 다음 해에 하십니다. 1831년에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1833년 환란 후죠. 환란 후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 순서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그게 1833년 11월 13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고요. 이는 미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현상이었으며 그것을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은 매우 감탄했고요. 또한 다른 부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경악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용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1840년대 윌리엄 밀러가 이제 재림 기별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막 해석을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했던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토만 투르크 제국의 몰락,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풀었어요. 2년 전에. 즉 나라가 망하기 2년 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망한다라고 예언해서 책을 펴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하루는 1년이잖아요. 하루는 1년이라는 그 제목을 해서 연원일시를 풀어요. 그러니까 서기 1840년 8월의 어느 때에 그 오토만 투르크가 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석해서 펴냅니다. 놀랍게도 그 연월일시가 가운데 보시면 391년과 15일이거든요. 이거를 딱 해석해보면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투르크가 망한다. 이렇게 2년 전에 해석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이 나라가 강대국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냐?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해보니까 1840년 8월 11일 이 나라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망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놀랍게도 딱 그 날짜 1840년 8월 11일에 조시아 리치의 그 성경 해석대로 계시록 해석대로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몰락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과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 해석이 정말이구나 하고 재림 기별이 엄청나게 확산이 된 것이 우리 재림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리면 큰 잔치에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큰 환란 후에, 큰 환란은 AD 538년 교황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798년, 그게 1260일. 여러분 이건 다 외워두세요. 우리 기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환란 후에 그때 암흑일이 있겠다. 그런데 암흑일은 1780년이잖아요. 환란은 1798년인데 그래서 종교개혁 1517년 이후부터 환란이 감소했어요. 그 날들이 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 후에 첫 번째 암흑일, 해와 달이 빛을 잃었어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였습니까? 윌리엄 밀러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1833년입니다. 그리고 재림운동이 막 전파됩니다. 그리고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예언대로 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주에 하나씩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첫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이 기별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